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오늘 말씀은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즉 누군가를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이 핍박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유가 많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신고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고 또 과연 이 사람들이 또 타민족이어서 가능한가,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과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과거에 비해서 전도하는 일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과 연관시켜서 보자면 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임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과거에 이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삶이 좀 오래될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습니다. 늦게 복음 전해도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만을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요. 그래서 보통 전도 이야기를 할 때는 고구마 전도법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뭐냐면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 교회를 나올 만한 신앙생활을 할 만한 그런 자세가 되어졌는지 또는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어떤 기회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말은 우리가 과거에는 꼭 내 교회였다면 지금 꼭 내 교회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그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하는데요.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 거기에 빠져버리게 된다. 이 시대도 그랬고요. 오늘 이 시대는 더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유튜브에서 바라보는 것, 어떤 온갖 여기에 있는 즐거움들은 보는데 오히려 자신의 영혼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뒤에 5절 말씀에 그러나로 시작하죠. 세상은 그렇게 가는데 그런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면서 사람을 예의 있게 대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며, 즉 고난받는 것 자체를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거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신중하며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무례하거나 또는 잘못 행해서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무례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대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고난받는 일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의 일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표를 쓰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갈 수는 없잖아, 뭐 이런 표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그것에 대한 시급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은 맡겨진 직분을 다하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또한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오늘 직분보다도 직무라고 써졌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굳이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느냐, 가정을 잘 돌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살아버리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도 열심으로 그 직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밀가루와 같은 가루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것처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다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결코 믿음을 지켰다. 또 거기에 대한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후회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인생이 다를 것인데요. 각자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살고 또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 부르시는 시간이 가까웠을 때 조금만 더 어떻게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바라보는 것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서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아니라 어느 우리에게도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의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과연 내가 상 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이 있는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부족하다면 좀 더 열심을 내어서 교회에서나 또 삶의 자리에서 직무와 직분을 다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하며 교회 데리고 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교회 자랑하기보다도 오히려 예수를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나와라,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나 목사를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조금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전도의 내용을 보며 예수를 증거하기보다도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진정한 전도자라고 볼 수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믿고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가 이어진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입술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바울의 마지막 당부와 같은 또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버려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열정,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받음의 열정과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셔서 믿음에서 승리자요, 또 전도자의 사명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나를 지으신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의 뜻 이루어 주소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이루어 주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삶에 주님으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